성경에는 이제 십계명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그 모압 언약을 갱신 또는 체결하면서 십계명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 나온 세대가 시내산 밑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됐어요.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가 이제 출애굽 그 후에 그 인구 숫자하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40년 후에 인구 숫자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많이 죽었지만은 많이 또 태어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체결한다기보다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은 그 사이에 몇 년 차이가 나죠? 시간에 4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 마지막 그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애굽에 어떻게 살았으며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시내산 언약도 그들은 없었잖아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전체는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1세대에게 준 언약과 2세대에게 준 언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모압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뭘 주셨는가 아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원리를. 그것이 바로 쉐마 공식이에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쉐마 그러면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쉐마는 단순히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거는 4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한 가지예요. 앞에 있는 3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3가지가 4가지 항목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항목을 잘 할 때에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 항목을 다 합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넘어오면서 바로 쉐마 이 공식을 주신 거예요. 쉐마의 말씀을. 이 말씀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근데 십계명을 잘 못 지킨 거예요. 잘 못 지키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됐어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는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쉐마,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쉐마 공식하면은 이런 그냥 쉐마라고 부르는 의미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공식에 4단계가 있거든요. 그 4단계를요, 이 사람들에게 딱 적용하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이게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 쉐마 공식 4단계를 딱 적용하면은 다 잘했어요. 1, 2, 3, 4를 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구원에서는 탈락했잖아요. 왜 문제가 됐는가? 그들에게 딱 쉐마 공식을 적용하면은 1단계, 4단계는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단계, 3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쉐마 공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딱 적용하는 거죠. 공식을. 그래서 쉐마 공식이라 이제 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4가지 항목이 뭐냐? 이 본문의 4절 말씀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에요.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거는 부수적인 목표고 최종적인 목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절 말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다 한 후에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 3가지를 하고 나서 4번째 마지막으로는 자녀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준다, 물려준다, 전수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단계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거든요.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약속을 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 약속한 사람은 아주 기본적으로 요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요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일단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무엇이 언약 체결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세례 받을 때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 체결식이에요. 세례식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격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 39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습니다.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경외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율법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의 목표예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최고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1차적으로 기본으로 하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뭘로 정해야 되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목표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대충 요 정도 수준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하는 거예요. 그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치하는 사람은 결국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율법 지킴의 목표라고 그랬죠. 자, 오늘날 우리도 십계명 지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그 십계명 지킨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을 우린 지킨 거예요, 지금. 자, 이 지킴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제4계명, 10계명을 나는 지켰다, 하나님 명령 지켰다, 나는 오늘 잘했다, 끝. 요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지키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올라가야 돼요. 지난주보다 오늘 하나님 사랑이 더 올라가야 돼요. 다음 주는 더 올라가야 돼요. 요게 목표예요.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느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요 계명들, 요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뭘 놓쳤어요? 목표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 요건 정해놓고서 진짜 자기네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명 지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명령 수행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요걸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 요게 집중해야 돼요. 왜 교회에 오게 했느냐?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예요.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이 쉐마 공식 이 구절을 인용했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쉐마 공식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게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최고의 계명이다. 요게 율법 지키는 거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목숨까지도 요걸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까지 바쳤어요?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또 목숨까지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미신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 그 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안 바쳐요? 그건 안 바쳐요. 자기를 위해서는 바칠 수가 있어요.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위해서 바치지는 못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에 진짜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을 때야. 그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교회 가게 돼요. 주를 위해 살지 말라 해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 부담스럽죠? 믿음이 약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순교까지 해야 된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6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십계명이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렇죠. 그 돌판은 어디에 보관했어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지성소에 딱 안치했죠. 십계명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증거예요. 그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새겨준 거를 어디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 그냥 보관해 놓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그냥 보관해 두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넣어요? 마음을 수술하나요? 수술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쏙 집어넣나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마음에 넣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어디에? 마음속에 딱 새기는 거죠. 마음속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길 때. 마음속에 새기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달아지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그 전에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새기다 보면, 듣고 읽고 새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요?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어디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음으로 마음에 자꾸 넣어 놓으면 성령께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요. 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가지고 문자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넣어 놓으면은, 보고 듣고 읽음으로 넣어 놓으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겨 주신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 들었다라고 할 때 잘 들은 그 기준이 뭐냐?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길 때 잘 들은 거예요. 설교를. 단순히 기분만 좋다 요 수준에 끝나면 안 돼요. 아,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요 정도 끝나면 안 되고, 요건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죠. 병자 고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막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 기분 좋다, 오늘 예배 분위기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습니다. 나는 넣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자, 쉐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 현재도 쉐마 잘하고 있어요, 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죠. 놀랍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뭐로만 열심히냐? 머릿속으로만 열심히 해요.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걸 읽고 이것만 열심히 해요. 이 말씀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마음에 넣어야 돼요. 마음에 넣는다는 것은 성령께 간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는 보고 듣고 읽음으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필요해요. 외우는 것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지켰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단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 놓는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죠? 그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요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게 실천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실천하는 거 아니요?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넣지 못하고 바로 몸으로 실천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공식을 유대인들은 올바로 적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구원에서 탈락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도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말씀이 다 믿어지게 돼요. 모든 말씀이. 부활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그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거든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늘,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구원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외우기는 해요. 받아가지고 외우기는 하는데 알지 못함으로, 알지 못했다는 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읽음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알므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종교생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목표가 어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자, 이렇게 깨달은 부모가 이제 네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려면은 부모가 먼저 앞선 세 단계 요걸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누가요? 부모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요 세 단계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요게 진짜 쉐마예요. 요게 진짜 쉐마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2단계, 3단계를 놓쳤기 때문에 구원은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1단계, 4단계만 잘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죠.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요. 근데 여기에 2단계, 3단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까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단계, 4단계를 통해서 경제, 정치 이쪽으로는 뛰어났어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를 못하니까 영적인 것은 이방인에게 뺏긴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오늘 한국이나 이런 민족한테 뺏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잘하면은 영육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이것이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게 쉐마 공식이거든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쪽은 칭찬하고 있죠. 야, 이스라엘 민족 노벨상도 많이 받고 대단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쪽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쪽은 하는데 또 다른 쪽은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4단계를 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